16번째 주일 예배 우리에게 주시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출애굽기 20장 3절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실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우리는 지난 주일부터 다세부 공동체의 사랑의 삶이라는 주제 아래 십계명에 대한 말씀을 나누게 되었는데요. 지난 첫 시간에는 서론적인 말씀으로 십계명의 내용을 살펴보기에 앞서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한 십계명 준수의 성경제 근거와 그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먼저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왜냐하면 복음과 율법의 관계를 올바르게 알아야 생명력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면서 말씀 따라 살 생각을 그다지 많이 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말씀 따라 살아야만 구원받지 그냥 믿기만 한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는 모두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것이 복음과 율법의 관계인데 간단히 말하자면 믿으면 구원받지만 구원받은 믿음에는 행동이 수반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거룩한 삶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은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고 율법은 하나님 나라 백성인 우리의 삶에 푯대어 그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먼저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구원의 은총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으면 이제는 더욱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더욱 경건하고 거룩한 삶의 모습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면서 참된 자유와 축복을 누리는 은혜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십계명의 본론으로 들어가서 각 계명의 내용을 살펴보겠는데요. 이미 아시는 것처럼 십계명은 물론 10가지 계명으로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있어서 반드시 지켜야 될 대신 계명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과 인간 사이에 지켜야 될 가장 기본적인 삶의 규범들로서 대인관계라고 말하는데요. 추구하는 것은 곧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죠. 이것이 십계명을 주신 목적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전체의 핵심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래서는 앞으로 이 계명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이 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알아가고 우리 각자의 삶과 사역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실로 다음 세대 브릿저로서 사랑을 완성해가는 다세부 공동체의 사랑의 삶에 힘쓰고자 하는 겁니다. 모쪼록 십계명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신분과 수준에 맞는 참된 자유와 진정 축복된 삶을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친히 기록하신 계명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이 계명은 결코 우리를 얽매이거나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누군가의 말처럼 구약시대 유산이기 때문에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유지하게 하며 그 신분과 수준에 맞는 축복된 삶을 누리게 하는, 그야말로 우리가 천국까지 가는 그동안 품고 있어야 될 영원하고도 절대적인 하나님의 법이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게 하는 십자가 사랑의 계명이요, 우리 자신의 행복한 삶을 위한 행복 계명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귀 기울여 듣고 온 마음을 다해 깨닫고 즐겨 순종하면서 참된 자유와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를, 또 우리 VIP들을 인도하여 그들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항상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데 쓰임받게 되리를 율법의 완성으로 오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제1계명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오늘 나눌 제1계명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지금 이 시대에 하나의 풍속이 되어버린 안타까운 모습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종교 대통합이라는 미명하에 4월 초파일 날이 되면은 몇몇 성당에는 부처님 오신 날 봉축 현수막이 걸려 있고, 성탄절에는 몇몇 절에서 축 성탄 현수막을 건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추기경은 봉축 행사에 참석하고 조계종 총무원장은 성탄절에 답례 방문을 합니다. 이것을 사회에서는 서로 종교를 인정하고 종교의 합을 이루는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보도하고, 또 일부 개신교 목사들까지도 이 일에 동조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정말 아름다운 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세상 사람의 기준으로 보면 그럴듯해 보이지만 고린도후서 6장 15절의 말씀에서처럼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겠습니까? 이것은 종교다원주의 사상에 빠진 단 한 면이라 하겠습니다. 종교다원주의는 모든 종교가 다 좋다는 것이에요. 어느 것을 믿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믿는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다원주의자들은 기독교만이 유일한 구원 종교가 아니라 모든 고등 종교가 다 절대자에게 이르는 동일한 길이라고 주장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성육신하신 유일한 구세주가 아니라 많은 종교 설립자 중에 하나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도 여러 종교들 중에 하나로 인정하고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음을 인정하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을 경우 자기 것만을 옳다고 고집하는 옹졸하고도 이기적인 배타적인 종교로서 매도되는 현실이 지금 우리 기독교가 처해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베드로 사도의 증언을 통해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친히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선언하셨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친히 기록하신 하나님 나라 백성의 분명한 삶의 기준이요 규범이 되는 십계명의 제1계명으로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고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이 제1계명은 우리가 종교다원주의를 받아들일 수 없는 분명한 해답이 되는 거예요. 이 제1계명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기초가 되는 계명으로 하나님의 유일하심과 유일하신 하나님께 대한 인간의 온전한 사랑을 강조하는 계명인데, 여러분, 온전한 사랑의 관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만약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 사귀기 시작했어요. 이 한 남자가 이 한 여자 외에도 또 다른 여자를 동시에 사랑한다든지, 이 한 여자가 또 한 남자 외에도 또 여러 남자와 깊이 관심을 갖고 있다면 그 관계는 온전한 사랑의 관계라고 말할 수가 없을 겁니다. 둘 사이에 온전한 사랑의 관계가 성립되려면 내게는 당신뿐이라는 피차의 고백이 진실되게 주고 받아들여질 때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온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그 온전한 사랑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것도 사랑하고 저것에도 관심을 갖고 있다면 그 사랑이 어떻게 온전한 사랑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사랑의 관계가 성립될 때, 즉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섬길 때 우리는 유일하신 그분의 주권과 사랑 안에서 진정 행복과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제1계명,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는 이 계명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있어서도 안 되며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역설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계명은 유일하신 하나님의 자기 선언으로
오늘날에 만연된 종교다운주의 사상을 배격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제1계명으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고 명령하셨을까요? 그 계명에 담긴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 의미를 살펴보는 가운데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사랑의 관계로의 회복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는 이 제1계명에 담긴 의미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의미는 우리 인간이 타락한 결과로 하나님 대신 다른 신을 두게 되었다는 거예요.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 인간이 타락한 결과로 하나님 대신 다른 신들을 두게 되었다. 그렇습니다. 성경에는 죄로 인해 타락한 인간들의 모습에 대해서 많은 부분 할애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어요. 우선 시편 14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시편 10편 4절에도 보니까요,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어떻다고요? 없다 한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로마서 1장 22절에 23절까지 말씀에서 바울 사도의 탄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게 되었다고 인간 타락의 결과에 대해서 바울은 지적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 않는 것이 바로 인간 타락의 결과예요. 그러니까 타락의 결과는 인간의 마음과 생각과 지식이 어두워지고 허망하여지고 미련해져서 하나님이 없다고 하며 다른 것을 하나님 대신해서 섬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누리고 살라고 만들어 놓은 이 자연 만물을 하나님보다 더 경배하며 섬기고 삽니다. 얼마나 어리석어졌는가 하면 돼지 머리를 모셔다 놓고 그것도 잘생긴 걸로 골라다가 거기다 고사를 지내고 잘되게 해달라고 비는 모습 얼마나 많이 보고 있습니까? 시편 115편 4절에서 8절까지 말씀해 보면 그 어리석음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그들의 우상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그리고 예레미야 10장 14절 말씀에도 보면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은장이마다 자기가 조각한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가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것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의 어리석음을 밝히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44장 15절에서 20절 말씀에도 보면요, 사람들이 한 나무를 가져다가 그 나무를 땔감으로 쓰기도 하고 또 그 나무를 가지고 떡을 구워 먹기도 하고 그리고 또 그 나무를 가지고 또 신상을 만들어 가지고 그 앞에 엎드리고 경배하며 그것에게 기도하며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그들의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고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그것이 어리석은 것임을 알지 못하고 미혹을 받아서 그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며 이러한 삶의 결과는
복과 행복을 빼앗기고 사는 것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신명기 32장 16절 17절 말씀에 보면 얼마나 많은 신들을 두었는지 모릅니다.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너희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던 것들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서 10장 20절 이하의 말씀에서 이렇게 경고하고 있어요. 이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하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생은 결국 허무한 것에 굴복하고 그것을 섬기며 복과 행복을 추구하지만 그 모든 것이 헛되고 맙니다. 오히려 그것은 귀신을 섬기는 것이므로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하게 되어 인생이 황폐하게 되고요, 복을 상실하고 불행한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른 신들, 즉 우상들을 내게 두지 말고 오직 참되신 하나님만 섬기라고 촉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계명 제1계명의 두 번째 의미는요, 하나님만이 인간을 구원하시고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참 신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만이 인간을 구원하시고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참 신이시다. 아멘. 그래서 이사야서 44장 6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이신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이사야 45장 5절 말씀에 또 보면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신명기 4장 35절 말씀에서도 이것을 내게 나타내시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허탄해짐으로 불안과 공포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이런 모양 저런 형태의 다른 신들을 섬기지만 그 신들은 참신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에 의해 만들어진 신이기에 우리 인간에게 진정한 평화, 진정한 만족을 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섬기는 맘몬신, 풍요를 추구하는 바알신, 편리를 추구하는 최첨단의 광문용의 신도 우리 인간의 진정한 만족을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한 이사야 선지자는 일찍이 이런 초청을 했어요. 이사야 55장 1절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갑옷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그리고 이것을 경험한 성 어거스틴, 그는 이렇게 고백했어요. 오 주님, 내 영혼이 하나님 품 안에서 참 평안을 찾기까지는 조급하고 불안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 인간의 유일한 창조주가 되시며 구속자이십니다. 그분만이 우리를 창조했을 뿐만 아니라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참 평안과 기쁨 그리고 참된 행복을 줄 수 있는 유일하신 참신이시라는 것을 알고
다른 신들을 결코 마음에 두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1계명의 주인 또 하나의 세 번째 의미는 그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사랑하며 섬기는 것이 인생의 복이요 행복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사랑하며 섬기는 것이 인생의 복이요 행복이다. 아멘. 그래서 신명기 4장 39절 40절까지의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형심하고 또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네 후손이 복을 받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 마지막에 한없이 오래 살리라는요, 빨리 읽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한없이 2층에도 한없이 오래 살리라. 아멘. 주님 잘 섬기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도 한번 볼까요? 신명기 10장 12절 말씀 13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또 여기 마지막 부분,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할렐루야. 그렇기에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 하나님을 등진 사람들, 그들의 인생에게 허락하신 복과 행복을 상실하고야 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실감을 채우기 위해서 그 무엇으로부터 만족감을 얻고 안정감을 얻고 그리고 복과 행복을 얻으려고 하지만 눈물겹도록 헌신하며 희생하며 복과 행복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그것들로부터 인생의 복과 행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인생은요,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김으로 복을 받을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계명을 주신 것은요, 애굽에 가진 노역과 착취와 탄압과 그 자식을 죽이는 처절한 아픔 속에서도 구원을 받고서도 행복하지 못하고 지도자를 향해서 원망하고 대적하고 의심과 불신으로 불행한 길을 걷고 있는 그들에게 진정한 복과 행복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믿고 사랑하고 섬김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임을 가르쳐 주시고자 이 십계명을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만일 우리 중에 구원받고서도 감사하지도 못하고 기뻐하지도 못하고 늘 불평과 원망 속에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섬기는 것이 있으므로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둔 결과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믿는 자들에게도 우상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신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죄는 뭐냐? 하나님을 전적으로 부인하는 데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 즉 우상을 섬기기를 좋아했기 때문에 그래요. 에베소서 5장 5절 말씀에서처럼 탐하는 자가 곧 우상 숭배입니다. 골로새 3장 5절 말씀처럼 탐심은 곧 우상 숭배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탐심을 품게 되면 나를 지배하는 강력한 삶의 주인인 탐심 그 자체가 되고요, 하나님은 그 주인의 자리에서 밀려나게 되고 탐심이 하나님을 대신하게 되니까 탐심은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스포츠나 쾌락이나 명예나 돈이나
지식이나 건강이나 외모의 아름다움, 또 자녀들을 향한 탐심을 하나님처럼 섬기고 있습니까? 고대 원시인들은 눈으로 보여진 유형적인 우상 신상을 만들어 놓고 짐승을 제물로 바쳤지만 21세기의 오늘날 지능적인 현대인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탐심으로 인한 쾌락의 우상, 성공의 우상, 건강의 우상, 아름다움의 우상 등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자신의 영혼을 팔고 인생을 제물로 바치고 있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던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있다면 온전히 다 제거해 버리십시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마음과 생활에 모시고 살아가십시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여호수아는 저 세겜에서 여호수아 마지막 24장에서 결단을 촉구하는 설교를 해요. 그것이 바로 여호수아 24장 14절 15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촉구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는 하나님을 섬기든지 아니면 너희 조상들이 섬기던 그런 거짓신,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이방신들을 섬기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너희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그리고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제히 이렇게 응답했어요.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다 같이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 결단이 동일하게 우리의 결단이고 또 우리의 결단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제1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아침에 제1계명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창조주시며 너희의 구원자이시라. 그러니 쾌락의 우상, 물질의 우상, 성공의 우상, 건강과 아름다움의 우상 앞에 자신의 영혼을 팔고 인생을 제물로 바치며 살던 삶을 돌이키라고. 더 이상 허탄한 데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섬김으로 인생이 누리시는 복과 행복을 누리며 살라고 촉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당신을 섬기라고 명령하시는 것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결코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 한 사람 하나님 믿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 손해될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내 인생은 공동묘지에서 끝나고야 말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분만을 믿는 것은 내 인생의 수준과 차원을 새롭게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사랑하고 섬기는 제1계명을 실천하셔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도 저 천성에서도 복과 행복을 누리시게 되기를 살아계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지금 우리는 종교 대통합이라는 미명하에 행해지고 있는 종교다운주의적 상황 속에서 기독교도 여러 종교들 중에 하나로 인정하고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음을 인정하라는 위협받는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예수 이름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선포하고 있고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본 10계명의 제1계명에서도 우리가 종교다운주의를 받아들일 수 없는 분명한 해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는 이 제1계명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의 기초가 되는 계명으로
하나님의 유일하심과 그 유일하신 하나님께 대한 우리 인간의 온전한 사랑을 강조하는 계명으로 오늘날에 만연된 종교다운주의 사상을 배격할 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이 타락한 결과로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었기 때문에 그런 인간을 구원하시고 복을 주시는 유일한 신은 바로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며, 그래서 그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사랑하며 섬기는 것이 인생의 복이요 행복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 인간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아니,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태도와 삶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믿는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하나님과의 온전한 사랑의 관계 속에서 진정한 평화와 만족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들을 섬기며 그 앞에 자신의 영혼을 팔고 인생을 제물로 바치는 그런 헛되고 황폐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혹이라도 우리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있다면 온전히 다 제거해버리게 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만 유일한 창조주이시며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알고 우리 마음과 생활에 온전히 모시고 살아가게 해달라고, 더 이상 허탄한 내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섬김으로 하나님이 소유된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도 저 천성에서도 인생이 누릴 수 있는 복과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에게 날마다 깨닫고 결단하는 은혜를 더해달라고, 옆에 사람 목소리가 들리지 않을 정도로 크게 통성으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자비의 은총의 주, 종교 대통합이라는 미명한 행위주의, 종교다운주의적 상황 속에서 기독교도 여러 종교 중 하나를 인정하라는 하나님 유혹받고 있는 현실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는데, 주님으로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살 수가 있는데, 하나님 종교다운주의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데, 아버지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고 하셨는데,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기초가 되는 이 계명, 유일하신 하나님만 섬기며 그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오늘날에 만연된 동교다의 사상을 배척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인간을 구원하시고 보호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만 믿고 그 하나님을 경배하며 사랑하며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인생의 복이 행복이라는 것을 하나님 오늘 알려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과의 온전한 사랑의 관계 속에서 진정 행복과 하나님 만족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들을 섬기고 그 앞에 자신의 영혼을 파는 인생을 제물로 바치는 헛되고 황폐한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하늘 외에 다른 신이 있다면 온전히 제거해버리게 해주시고, 아버지 우리 마음과 생활에 온전히 주님을 모시고 허탄한 내 마음을 뺏기지 않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섬기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이 땅에서도 저 천성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죄와 사망에 놓였던 저희들을 구원하여 내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그 신분과 수준에 맞는 참된 자유와 진정 축복된 삶을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친히 기록하신 십계명을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더 감사한 것은 다음 세대 브릿지로서 사랑을 완성하라는 올표에 맞게 다세부 공동체의 사랑의 삶이란 주제 아래 십계명이라는 말씀을 나누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한 우리의 삶과 사역을 돌아보며 다시금 점검하며 결단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모쪼록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귀 기울여 듣고 온 마음을 다해 깨닫고 점검하고 즐겨 순종함을 통해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진정한 자유와 평화와 축복을 누리는 소중한 기회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그 첫 번째 제1계명으로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고 말씀으로 깨닫게 하셨사오니, 종교 대통합이라는 미명 아래 만연되어 가고 있는 종교다원주의에 결코 미혹되지 않게 하시고, 진정한 복과 행복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믿고 사랑하고 섬김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임을
한시도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밀어내고 주인으로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는 탐심, 그 우상 숭배에 빠져 우리들의 영혼을 팔고 인생을 제물로 바치는 어리석음을 더 이상 범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인간의 유일하신 창조주이시며 구원자이시고 생사복을 주관하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래야 이 땅에서도 저 천성에서도 복과 행복을 누리는 진정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여, 우리 도분께 속한 우리 모든 가족들이여, 우리 다음 세대의 차영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날마다 우리의 탐심을 물리쳐 주시고 깨닫고 결단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미사옵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자유와 축복을 누리는 진정 행복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놓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찬양하시겠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게 준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이웃에게 전하여라. 그러면 내가 짓지 않은 그 집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리라. 과실을 먹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잊지는 말아라.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구원하신 여호와. 한 번 더 부릅니다. 마음을 다하고 옆에 사람을 축복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양손을 가슴에 얹고 내게 준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이웃에게 전하여라. 이웃에게 전하. 우리 양손을 높이 드시고 그러면 내가 짓지 않은 그 집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리라. 아멘, 아멘. 양손을 가슴에 얹고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를, 여호와를.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려 생명까지 내어버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구속의 은혜와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 함께 하시며 감화 감동 위로 충만케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는 제1계명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나라 백성답게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사랑하고 섬기기로 다짐하며 그래 이 땅에서도 저 천국에서도 신종 복을 누리는 행복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며 다세부 공동체의 사랑의 삶으로 승리하길 소망하는 우리 모든 도봉 가족들 위해 그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특별히 우리를 능가할 자영지로 세워질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